고린도전서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흔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곤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보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어요. 물론 모든 신자들이 우리 바울님께 매우 특별하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요, 어머니가 배 아파하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듯이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하였고요, 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그는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더 사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상대방이 심지어 남자친구, 여자친구더라도 덜 나를 사랑한다면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덜 사랑하거나 그보다 덜 사랑하거나 아예 사랑을 끊으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덜 사랑받을지라도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덜 사랑했어요. 플러스 상태에서 덜 사랑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로 덜 사랑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막 험담을 했었어요. 막 그 뒷담화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줬던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성도님들, 왜 바울은 그냥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가르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장 높은 존경을 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어떤 우상을 예배하게 된다. 달리 될 수는 없다. 반드시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주는 그것이 그의 신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는 바울이 우상을 피하라고 가르친 이유에 대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님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나 우상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깨버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고대 사람들처럼요, 막 우리 집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에다가 조각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하지만 고대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마음의 우상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마음속 우상을 가지고요, 자신의 마음에 깨져 있는 부분을 이 우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의 우상이 아니면요, 다른 우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우상들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의 빈 부분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다들 경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그 어떤 우상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그 깨진 부분은, 그 빈 부분의 모양은 하나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크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튼튼하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빈 부분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우상들을 믿으면서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딱 알맞는 기쁨과 평안과 또 사랑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요, 마음의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마음의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상상하기 쉽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던 그런 형상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 상태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 상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성도님들, 태초부터 오늘날까지는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천 년 동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역사도 문화도 기술도 그리고 환경도 언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런데 인류가 이 세상에 있은 이래로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탐욕이요.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갈망하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목적은요, 그 조각상 자체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거였어요. 그러한 욕구들은 재물, 돈, 명예, 전쟁에서의 승리, 성적 쾌락, 혹은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욕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믿으면서 그 욕구들이, 그 소원들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오늘날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조각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이 탐심으로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학업, 명예, 성을 섬기며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죠. 물론 성도님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이든 학업이든 직업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성의 기쁨 자체는요,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해 주셨고요,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으면요,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그거를 지나치게 갈망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은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지나친 갈망으로 만들어진 우상은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도님들, 직장 좋은 거죠. 직장 일하는 거 보람찬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시절부터 이 일이라는 것은 복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이 일에 너무 몰두해서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장에서의 인정을 지나치게 원한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배우자를 가장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지 않고요, 그 성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불을 질러버리는 불륜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이 되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지나치게 만들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니까요. 정리하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요,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정성을 쏟게 만들며,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안정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이유가 있죠. 그 탐욕을, 그 욕심을 내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참 매력적이어 보이고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안정감과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것들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목마른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 한 잔을 건네줄 거예요. 하지만 우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 물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리고 순간적인 만족을 줄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요,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우상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상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먼 상태에서는 이 우상이 마치 이 차갑고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따뜻한 위로를 주고 또 안정감을 주는 목도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우상은 언제든지 우리 목을 조르고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는 독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잠언은 이런 우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잠언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간추렸는데요,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이는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에 없으며 그가 돈가방을 가지고 갔으니 정한 날이 되어야 집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녀가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고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더라. 그가 즉시 그녀를 따라가니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도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니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성도님들, 우상은 너무나 매력적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말은요,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결말은요, 단순히 쓴 결말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우상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끝은 처음에는 달콤함을 누리는 것 같더라도요, 처음에는 쾌락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더라도요, 결국 머지않아 파멸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당연하게도 이런 마음의 우상은요, 우리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도 나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도 이 우상은 너무나 혐오스럽고 괘씸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었죠. 그리고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율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시내산에서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혹시 모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계속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
라는 그러한 걱정이 생겼어요.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불안이, 그 마음의 우상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으로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나 슬프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괘씸한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사랑이시니까 분노하십니다. 사랑하면 우리 질투하잖아요.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이 올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화가 나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분노는 사랑의 분노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죠. 자, 누군가 우리나라에게 보여야 할 사랑을 다른 나라에게 보인다면요, 그것은 애국입니까? 매국입니까? 매국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를요, 우리나라라 부른다면요, 그건 정말 괘씸한 일입니다. 또 누군가 배우자에게 보여야 할 사랑을 다른 이성에게 보인다면요, 자, 그것은요, 우리는 가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상해보죠. 또 우리가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이성의 손을 잡고 이 이성이 바로 나의 배우자다 라고 말을 한다면요, 자, 그거는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을 다른 것에게 보인다면 괘씸하고 혐오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역겨운 죄가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서 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음속 우상을 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돈이든 직업이든 학업이든 성적 쾌락이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대놓고 우리의 입술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신이에요 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혹시나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찔립니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으며 넘어지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긴 그 끔찍한 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우상을 마치 내 삶으로서 하나님이라 부른 그 죄를 끔찍하지만 그 끔찍한 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복음 덕분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실망하며 좌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용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우상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3가지 질문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질문으로 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1등으로 믿고 돈을 2등으로 믿고 사람들의 인정을 3등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
배우자의 기준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주제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저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외모나 혹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아니면 뭐 환경이나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장 1순위로 보고 상대방의 또 그 믿음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요, 직장과 관련하여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연봉이나 지역 혹은 뭐 적성 살펴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연봉 높으면요, 당연히 기쁠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세속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우리가 1순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고려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에서는 직장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믿음을 가장 1순위로 세우시기를 이렇게 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처럼 무언가 내가 의지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요, 전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1등으로 믿고 2등으로 돈을 믿고 3등으로 안정된 직장을 믿고 4등으로 학업을 믿고 5등으로 사람을 믿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에서 다른 것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떠한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으신 분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계십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세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기쁨과 평안으로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배우자를 찾으신다면요, 뭐 아까처럼 조건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요, 내 인생의 만족으로 믿는 건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배우자가 없을 때도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자, 만족이 없어서 배우자를 찾는 분들 있죠? 자, 그분들 좀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도 만족이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한 후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요, 우리는 지나친 기대로 배우자를 숨막히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이 된다면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서운함을 줄 때도 서운함을 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적인 유혹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이나 사람 관계나 돈이나 교회 사역이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은 우리들의 삶이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다들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잡초같이 솟아나는 마음의 우상들을 잘 분별하고 뽑아내 버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잡초 뽑아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요, 자, 이 잡초를 참는 게 좀 은근히 어려워요. 다 초록색이고 비슷하고 또 어쩔 땐 좀 작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잡초가 뿌리를 너무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존 칼빈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한 자들이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요, 재능이 존재합니다. 그쵸?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축구에 재능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힘쓰는 거에 재능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떠한 그 특정 분야에 있어서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참
천재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책들을 보거나 강의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천재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는 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재능이 다 다른데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재능,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재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 탁월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탐욕으로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상을 잘 만들긴 해요. 근데 이 우상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혹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만든 우상은요,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우상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 가면을 벗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요, 다 똑같이 보이겠죠. 하지만 가면을 벗으면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우상들도 다 똑같은, 다 비슷한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면을 벗겨야 무슨 죄가 나의 우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 그 지나친 욕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원인이 되는 죄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되는 죄가 바로 우상의 얼굴이거든요. 예를 들면 돈은 좋은 겁니다. 유용하고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의 우상은 돈이구나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돈 되게 좋아하네. 돈이 나의 우상이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대부분은요, 돈은 그저 가면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상의 민낯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돈을 갈망할까? 내가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의무조차 외면할까?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왜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않을까? 나는 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프고 불안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하면요, 우상의 가면은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상의 얼굴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분들은요, 이 우상의 진짜 얼굴이 안정감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께서 이 돈이 있으면은 안정감을 느끼니까는 그 안정감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돈을 우상 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우상은요, 용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이 용납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또 통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면요, 많은 것들을 아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또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상이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처럼 돈 하나를 가지고도요, 우리의 마음속 우상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성적 죄를 짓는다고 해보죠. 아니면 성적인 죄에 중독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우상이 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진짜 우상은 어쩌면 인정과 사랑과 위로와 쾌락과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가면을 벗기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들을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도님들. 반복되는 죄요.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면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표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누구도 우리 옆에서 죄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의무감에 죄를 짓지 않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기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추구하면요,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부리는 동기가 우리의 우상의 정체일 수 있으니까요. 또 평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자, 나는 취미 이상으로 무엇을 좋아합니까? 취미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취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취미 이상으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죠? 또 내가 무엇에 민감하고 자주 화내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우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에 특히 민감해지고 화를 자주 내나요? 다른 상황일 때는 아주 평온해요. 다른 상황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참을성과 인내심이 깊어요. 근데 딱 이 영역을 건드리는 순간 내가 펑 터져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명절날 가족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계획대로 하루가 안 흘러가면 짜증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친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의 우상은 시간과 통제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역자분들은요, 특히 통제나 사람의 인정을요, 우상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사역자분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은, 자, 그거 정말 행복한 삶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삶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분들은요, 교회 성도님들이 뜻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지나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뜻을 함께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역자분들은 교회 성도님들의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요, 지나칠 정도로 좌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역자분들이 바울처럼 교회에서 몇몇 분들에게 험담을 들으면요, 그분들은 바울처럼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분노에 휩싸여서 교회를 떠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사역자들이 신학교 졸업 후 5년 안에 30%가 사역을 떠난다고 해요.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 교육을 마쳤는데요, 5년 안에 30%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처음에는 피로인 줄 알았어요.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피로가 아니라 분노 때문에 떠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역에서 우상은요, 단순히 마음을 안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이 무너질 정도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사역자들도 주기적으로 마음의 우상을 미리 파악하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거나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는 키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시기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우상의 정체를 알아내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시죠?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다 보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소중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만약 환자의 몸 안에서 암을 발견하면요, 그 다음에 곧장 무엇을 합니까? 이 암이 얼마나 심각한지,
뭐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뭐 말기인지 뭐 이것을 알아보지 않나요? 그것처럼 자, 아마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요, 지금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것을 감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감지를 하셨다면요, 이제는요, 그 우상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심각하게 뿌리 내었는지, 이 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데 좋은 지혜가 있는데요, 존 파이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이 땅에서 당신이 가졌던 모든 친구들이 있으며 당신이 좋아했던 모든 음식과 즐겼던 모든 여가 활동이 있고 당신이 보았던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 즐거움이 있으며 인간 사이의 갈등도 자연재해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런 천국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없으셔도요,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께서 없으셔도 천국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요, 우리 마음의 우상은 정말 깊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아마 그래도 난 만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요, 그럼 우상은 정말 깊게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복음을 믿은 우리는 누구인가요?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인가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그런 다른 것들이 없더라도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우상을 뿌리채 뽑아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을 많이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삶에서 너무나 없는 것들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속 우상을 뿌리채 뽑아내어 저 멀리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마음속 우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요, 마음속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바라봄으로써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바라봄으로써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마치 진짜를 바라보며 가짜를 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한 아이가 장난감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 앞에 진짜 아이스크림을 보여준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난감 아이스크림을 던져버리겠죠. 그리고 진짜 아이스크림을 잡으면서 그거를 핥아 먹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플라스틱 다이아몬드가 필요가 없죠.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요, 우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은요, 다르게 말하자면요,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왜 우상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우상은 자신이 약속하는 좋은 것들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복음은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납과 진정한 통제와 명성과 성공과 안정감과 기쁨과 만족과 인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욕구를요, 복음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우상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마치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가짜 다이아몬드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요,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가짜 보물들을요,
확 던져버리고 도망갑니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짜인 척하는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고 복음을 끌어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 교재 복음 중심 삶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는 평상시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우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그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복음의 약속을 찾아야 해요. 복음엔 다 답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잠시 활용해 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성도님들, 스마트폰 정말 편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마음속 우상들이 정말 좋아하는 가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게을러질 때가 있죠. 또 삶의 균형이 망가지며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상태로 만들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컨텐츠들은 우리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거나 이 세상을 더 두렵게 만들거나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만들거나 올바르지 않은 철학을, 생각을 반복적으로 듣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것에 동의하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스마트폰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느껴질 때도 옵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배우자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죄인 거죠.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자주 보는 특정 컨텐츠들을 통해서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죄가 있을 거예요. 뭐 불안이든 걱정이든 성적인 거든 무엇이든지 말이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죄를 파악하셨나요? 그러시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가면을 벗겨보니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잠잘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잘 때 아무것도 안 하면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의 우상이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못할까 봐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 SNS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SNS에 너무 빠지는 이유가, SNS를 보면서 내가 조절이 안 되고 막 새벽 3, 4시까지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못할까 봐, 혹은 나만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납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죠. 또 가면을 벗겨보니 이 자극과 재미라는 우상이 우리를 씩 비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상 파악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쩔 때는요, 성도님들,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드라마를 정말 장르를 뛰어넘고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요, 예전에 중학생 때 드라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드라마 없이는 낙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어떠한 그 감정들이 없이는 제 삶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란 걸 상상조차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공허함과 용납 그리고 재미라는 우상을요, 부셔버릴 수 있으세요. 그냥 그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납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심으로써 그것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로 플라스틱 다이아몬드를 부셔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던 12 정탐꾼들 중 10명의 정탐꾼들처럼요, 우상들을, 그 사람들을 못 이겨요 라고 포기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갈렙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공허함과 용납 그리고 재미라는 우상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4번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상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복음의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약속을 끌어안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거예요, 성도님들. 스마트폰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용납받으면 다 괜찮다는 것을요. 또한 복음은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도 알려줄 겁니다. 이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상에 벗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스마트폰을 주인으로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상의 거짓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우상의 거짓말을요, 그 허세를요,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만을 믿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을 믿을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긴 했는데 예수님은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세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내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저는 다른 것으로, 다른 나의 마음의 우상으로 나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내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분이 나의 빵과 나의 샘물이에요. 그분이 나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웁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물이고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와 구원자가 주시는 기쁨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요, 우리는 그 구원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상은요, 영적인 불륜과 같아요. 이 심각한 죄를 회개하며 복음으로써 그 우상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